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세 번째 주일 19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여성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주일이 성도님의 시어머니께서 지난주에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피셔스 캠퍼스 꾸준히 주일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부흥과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길독 진도표 안내석에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씩 가져가셔서 열심히 읽으시고 그리고 그 성경 길독을 다 하신 분한테는 연말에 작은 선물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18편 1절 2절 읽어드립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리니 내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셔서 이렇게 귀한 예배 가운데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름 높여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전재수 목사님의 인도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삼위의 일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한 주간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지체와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더 많은 찬송을 하며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채워진 자아보다는 우리의 혼사람의 찬양 중에 마음의 문이 열려서 간절히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첫 경배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적셔지고 침투된 우리의 자아는 회개와 결신의 순간이 되어 하나님을 누릴 줄 아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체이지만 우리는 영의 생활보다는 세상과 공존하는 많은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하여 묵상의 기도가 또한 여호와 이레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익히면서 살며 세상 법이라고 합니다. 믿는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25년도 새해도 3주간을 맞이하며 자신을 반문해 봅니다. 작심삼일의 생활에서 그치지는 않을지 하나님께 절실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이 적셔지고 아멘. 우리 약한 영으로 침투되어 하나님의 몸으로 건축된 지체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모순된 정체도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듣고 모두가 말씀에 적셔지는 지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필요에 응답하시길 기도합니다. 주교회 피셔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주위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눈에 띄어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나누실 목사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에 적셔지고 침투되어 성전을 떠날 때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성장하는 성장통을 앓는 지체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록해야 하는 기도문은 혼의 사랑 소견으로 썼습니다. 내 덜 적셔진 자아에 회개하며 기도문을 올리며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나영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로마서 1장 10절, 11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간절히 로마에 가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복복자의 소리음자인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헬라어 유앙겔리온을 번역한 말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 gospel, NIV의 gospel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기쁜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질문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믿음인 것 때문인 것 같은데, 믿음 때문인 것 같은데 당신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질문도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의 핵심을 잘 알지 못하고 설명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도 열심히 믿고 성실한 사람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면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복음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은 방대합니다. 성경 66권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어려워도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서론인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복음과 관련된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 16장 25절로 27절에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복음에 반응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핵심 구절을 오늘 본문 16절, 17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에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구원이란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누가 물에서
건져내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것과 약간 다릅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을 받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문장 맨 앞에 두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지만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도 무능력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주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지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죗값을 받아야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 어토먼트인데 at one month입니다. 떨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든다, 화해하게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승천하신 것이 복음이 됩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복음을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도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실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완전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우리를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게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이 사랑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말이 안 되는 사랑, 자격 없는 우리에게 무한히 베풀으시는 너무나도 큰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게 하신 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만족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 정리해 볼까요? 복음은 나의 말로 표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내가 사용하는 말로 정리해서 내 마음에 심어 놓았다가 언제든지 꺼내서 묵상하고 누군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때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정리한다면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이란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첫째, 나의 자격 없음과 능력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격 없음과 무능력이 복음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이길 수 없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자격의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복음이 우리 머리만으로 이해하는데 아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가슴으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가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격이 없는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무한한 무능력한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반응을 요구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첫째,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16절, 17절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의는 믿음으로 산다.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 즉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믿음은 복음,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과 개인적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그 은혜, 사랑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영접 기도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기로 영접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혹 계실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이미 믿으면 충분합니까? 그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쉬우니까 못 믿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이미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이 없이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되지만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선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에 붙들려 살라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에 붙들려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불신자들에게,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장 11절에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신령한 은사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와 같은 그러한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져다주는 복되고 유익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주는 유익을 통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의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도 16장 27절에도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실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은 신자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신 고 옥하나님 목사님께서 이러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10분만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 삶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매일 깊이 묵상하십시오. 10분만 매일 묵상해도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매일 10분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삶이 바빠도 복음에 붙들려 살기 위해서는 단 10분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복음에 붙들리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십니다. 복음에 붙들리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에 붙들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상처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매일 복음을 묵상하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복잡한 삶이 단순해집니다.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 나라 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당시 복음을 믿는 사람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자세와 열심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시시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얼마나 자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의 말로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까? 요즘 복음을 이웃과 나누셨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묵상함으로 받은 은혜를 친구와 나눈 적이 있습니까? 복음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자주 말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결코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수치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사건이요, 부활하심으로 참 생명과 자유를, 평화를 주신 사건입니다.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복음을 나누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고 어렵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족과 이웃과 나누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항상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에 우리의 삶에 매일 매순간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매일 복음에 붙들려 살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를 경험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인 나를 위해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단 5분, 단 10분 매일 묵상함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 모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은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을 처음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 필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의 은혜인 것을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합니다.
가지요. 저희 파킹란 중앙 부분에 눈이 녹아서 물이 되었고요. 그것이 얼어가지고 반질반질한 얼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진주 권사님이 거기서 넘어지셨다는데 집에 가실 때 그 얼음 없는 데로 걸어가셔야 한가운데 거기 잘못 걷다가 넘어지시면 낙상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봉헌 찬송 부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새날을 맞고 또 매주 맞이하는 주님의 날, 주께 예배드리는 날, 우리 평생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새 날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늘 새롭고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인도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도와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도우심을 인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함 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을 고백하오니 이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또 감사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생명도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진 모든 것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한 주간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날로 여기고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여 주실까 기대하며 기뻐하며 감사히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충만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된 소식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은 우리에게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매일 필요한 것임을, 매일 복음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있는 우리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 머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가슴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데 우리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주님 이러한 고백 가지고 세상에 나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